진노를 예방하고 복을 예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먼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제목대로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 비결이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고 피곤하고 잠이 오시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나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복은커녕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도 있으나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서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리들이 큰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최소한 주님의 곁을 걷도는 그런 허다한 무리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더 높은 신앙의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거나 실망시킬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주의 반대인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대선배들인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가를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여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요,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곤 신당의 그 신상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그리고 아스돗 온 땅에 독한 종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었고 그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였고 지금 다윗이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서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다윗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 오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띠므로 그 궤가 떨어져서 깨질 것 같으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손으로 그 궤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그 궤를 손으로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는 몸이 찢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는 노하여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란 우사와 충돌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두었는데 그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축들과 그의 재산들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입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곳은 시골이어서 좀 개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보았는데요. 양주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에 이제 그 마당에서 뭔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있으면 저기 피아노 쪽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옆에 꽝 하고 벼락이 꽝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처음 봤습니다. 와, 저거 맞으면 끽 소리도 못하고 죽는다고 하던데 어른들이 진짜 저거 맞으면 형체도 없이 그냥 바로 죽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벼락을 아직까지 안 맞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벼락도 저렇게 무서운데 하나님 열받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4절에 다윗은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온 회중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먼저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회중들에게 묻죠. 공동의회에 붙여서 회중들의 의견을 물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그 일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나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당신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종들과 직접 말씀하시고 교통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시절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아멘. 6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에 싣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합니다. 그러니 밑에 사람들이 대충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레 싣고 오는데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막 띠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땅에 떨어져서 깨지기 전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우사 입장에서는요 그 상황에서 궤가 부서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것을 보고 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다윗이 하나님께 노했을 리가 없다. 다윗과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디 하나님께 노했겠는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어버린 우사에게 노한 것이다. 아니 왜 저 하나님의 궤를 잡아가지고 저런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가. 우사에게 노하였다. 그것이 첫 번째 견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하나님께 노한 것이다. 그런 해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사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를 안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난해의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남의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해본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남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실 때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그 사장님들 중에는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만 해놓으면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일을 해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것을 요구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저의 경우는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 보았는데요. 제가 강도사 때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제 현수막을 보통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사 현수막을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저기 5월 사역 행사 저 현수막을 만들면 일반적으로는 타이틀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5월 행사 이 글자를 크게 하고 밑에 내용들을 작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 행사를 한다. 아버지 학교 하면은 아버지 학교를 크게 하고 밑에 내용 강사 누구 몇 월 며칠 이거 좀 작게 하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반대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타이틀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저런 현수막을 만들면 5월 행사는 아주 작게 만들고 내용을 크게 만들도록 그렇게 항상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또 어떤 목사님은요, 문서를 만들 때 무조건 폰트를 산돌 고딕 L로 해라.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면 된다는 거. 산돌 고딕 L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뭐 함초로 뭐 신명조로 하라면 신명조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사람에 따라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 밑에서 일하실 때 윗사람이 내 위에 사장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그것에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간혹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남 밑에서 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공통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하면은 중대한 실수를 했을 때, 야 이거 엄청나게 목사님한테 혼나겠다 막 각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화를 안 내세요. 아주 관대하게 임강도사, 임전도사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에 좀 더 잘 하세요. 관대하게 넘어가는데 별것 아닌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크게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 일을 안 하거나 빠뜨리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윗사람에게 긴장을 하고 어느 정도는
내 윗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한 사항을 별것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매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매면 되는 것이죠. 왜 어깨에 매야 되나? 그냥 운반만 하면 되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어깨에 매라고 하면 매면 되는 것입니다.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셔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대? 우사가 너무 불쌍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해서 누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은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는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예비할 것인가 입니다. 그 정답은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윗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방금 제가 말한 하나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하고는 조금 다른 두려움입니다. 앞에서 말한 두려움은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으나 우사가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는 공포와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의 기업이 복을 받고 우리의 11조가 늘어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열매 맺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벳 에돔이라고 부담되지 않았겠습니까? 우사가 처참하게 찢어져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도 무서워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오벳 에돔도 받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하나님의 궤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간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로마 군병의 강요에 의해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담스러운 부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수락하기 힘든 부탁을 할 때 거절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한번 생각에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부담스러운 부탁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사람도 이 사람에게 부담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디아의 2단계 훈련을 마쳤습니다. 2단계 훈련을 마친 분들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연락을 하셨을 때 도저히 시간이 안 되지만 그 시간을 억지로 바꾸어서 훈련에 임한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각오하고 수락하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특히 담임 목사님은 더더욱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신경 쓰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순종하는 그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교했으나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어디 있냐는 것이죠.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도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진노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지혜를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혹시 내가 지금 진노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노가 거두어지며 그리고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